인사 나눕시다. 샬롬. 131편, 시편 131편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믿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살펴보게 될 시편 131편은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12번째로 소개되는 시인데요. 전체 시편 중에서도 가장 단촐하고 짧은 시에 속합니다. 3구절밖에 안 되지요. 시라고 하는 문학 형태를 통해서 맛볼 수 있는 시의 정수를 보여주는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운 시입니다. 오늘 시의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였으며 또 탁월한 믿음의 위인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다윗이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단같이 섬세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시를 쓰는 사람 중에 마음이 약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시인의 마음은 언제나 섬세하고 부드럽습니다. 원래 시라고 하는 것이 압축된 언어와 절제된 표현으로 그 시인의 깊은 생각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그런 문학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시가 짧으면 짧을수록 압축된 의미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1편도 여러 신학자들과 강해자들이 여러 관점에서 이 시를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해석은 예배와 관련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표제어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성도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십니까? 또 오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왔던 간에 오늘 시편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심정이 어떠해야 할지, 또 우리가 평일에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의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심오하고 또 아름다우면서도 명확하게 그 뜻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편을 매우 사랑하고 또 늘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해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귀담아 잘 들으시는 분은 한 가지 놀라운 신앙적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 다윗과 또 경건한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면서 품었던 그 마음을 여러분도 품게 될 것입니다. 매우 짧지만 보석같이 값지고 소중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131편 이 시를 잠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눈치를 챈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를
이룹니다. 시인은 의도적으로 1절과 2절을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오는 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부각시켜주고 있는데요. 우선 1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선언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였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다짐하듯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꾸적으로 사용되어진 표현이 있죠. 1절에 보니까 교만하다, 높다, 크다, 위대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다음에 나오는 2절에 고요하다, 평안하다, 또 어머니의 품에 있는 젖된 아이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더불어서 또 2절은 전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다짐과 함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이 1절과 2절이 아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가져야 할 심정과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높고 크고 기이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어떠함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시인은 인간의 교만한 성품을 마음과 눈이 높고 크고 위대한 일에 관심을 쏟는 태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만이란 말을 많이 들었죠. 이 말의 어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말의 원뜻은 자기를 높이다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로서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이성적 존재로서 천사와 사람을 두셨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유독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섬기는 그런 이성적인 지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천사와 사람은 동일한 이유로 타락했습니다. 마음과 눈이 높아져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기 때문인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스스로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높이고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그 근원으로 삼으려 한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높이려 했던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교만을 그리 큰 죄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지요. 사전적으로 교만이란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짐이라고 하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죄는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천사와 사람의 최초의 타락 역시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모든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 즉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언급하면서 예를 들면 시기, 탐욕, 탐심, 분노, 정욕, 나태, 그것과 더불어서 교만을 죽음에 이르는 7가지의 죄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교만을 가장 근원적인 죄로 보았습니다. 여기는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도 같은 의견을 표합니다. 즉 모든 죄는 교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적 가르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교만을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을 그리 교만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일침을 가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교만의 양상이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기만하는 교만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에게 본성적인 선함이나 의로움이라는 것이 있어서 스스로 무엇을 잘하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따금씩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좀 착하다, 또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에 들게 되면 스스로 선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종교적으로도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의 의로움을 뽐내고자 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성전과 길에서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다르고 저 세리들과도 다르니 이에 감사하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켰으니 의롭다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실제로 율법을 잘 지켰고 의롭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독설과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세상에는 지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잘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한다면,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죄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더 대단하고 훌륭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토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흙 같은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에 비하면 스펄전 목사님의 이 표현은 너무나 평범하고 신사적이기까지 합니다. 욥을 찾아온 수아 사람 빌닷은 욥의 교만함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라고 질책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스스로 대단한 척, 의로운 척, 높은 척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차고 넘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자신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대단하고 의롭고 높은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자기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처럼 SNS나 이런 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일상적인 사회 속에서는요, 그런 걸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 뭐 그리 자신이 특별하다고 그렇게 남들의 눈을 보고 남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좋게 평가하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관심을 받는, 요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관종이라고 그러더만요. 관심 받고 싶어서 미치도록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열에 합류하면 안 돼요. 그런 자들과는 일정한 선을 긋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늘 돌아보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사람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양상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교만한 습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권력에 대한 교만, 지적 교만, 도덕적 교만, 신체적 교만, 그리고 영적 교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 교만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교만보다 크고 심각한 교만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 아시죠? 마귀는 영물이죠. 탁월한 영적인 감각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정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영적인 교만함의 폐이고 결과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면 하나님도 시험하려고 해요. 여러분, 유다왕 우시야 있죠?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영적 교만함이 자리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신 스스로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엄연히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월권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역대하 기자는 그의 행위를 마음이 높아져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날카롭게 평가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살다가 비참하고 쓸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사람이 쓸데없이 자기를 높이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어떠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30편을 살펴보면서 시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리오라고 탄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누가 감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예배란 나를 높이고 내 일을 뽐내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눈과 마음을 높이는 자의 예배와 그 행위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서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자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예배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를 높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2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과 완벽하게 대비를 이루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로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부정의 다짐을 1절에서 한 것이라면 2절은 그와 반대로 예배자로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다짐을 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마치 광야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서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발하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면 2절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세상 편안하고 아늑한 때를 보내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을 엄마의 품에 고요하고 평안하게 안겨있는 젖된 아이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왜 시인 다윗이 예배자를 엄마의 품속에 있는 젖된 아이로 비유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아기는 엄마의 품 속에 안겨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은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엄마의 젖을 마음껏 먹은 후에 생글생글 웃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그 모습,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모습이지요. 또 그런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또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지요. 그런 아기를 바라볼 때에 엄마는 세상의 시름을 다 한순간에 잊어버립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렵고 고단한 일이지만 내 품에 안긴 아이가 젖을 먹고 만족해하는 표정을 바라볼 때에 엄마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엄마와 같습니다. 비록 아기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엄마로 인해서 기뻐하고 엄마를 바라보면서 생긋생긋 웃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겸손히 나오는 그 성도, 그에게는 이 아기처럼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고요와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품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를 절대 의존합니다. 조금이라도 엄마와 떨어질 것 같으면 아기는 울고 불고 하지요.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만 좋아하고 엄마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 역시 그 마음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아기와 같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만족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세상 평안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공예배 때 우리가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모습은 마치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기와 같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를 바라보는, 오직 엄마만을 의지하는 그 아기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젖을 힘껏 빠는 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떨지라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의 고요함과 평안함과 만족함과 행복감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해 가게 될 때에 이제 세상에서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건강하고 힘 있는 주님의 자녀로 힘써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기뻐하고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즐거워하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역시도 우리 영혼의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엄마의 품속에 있는 젖된 아기와 그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보다 행복한, 그보다 평안한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요? 그러기에 오늘 시인은 3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외치면서 시를 끝맺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높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즐거울 때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감사할 때만 아니라 낭망할 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제든지 당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엄마가 품속에 아기를 대하듯이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 130편 결론 부분에서 이미 살펴보았지요.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0편 7절, 8절 보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무엇인가? 7절, 8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로다.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엄마의 품속에 있는 젖된 아기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합당한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또 살아가다가 오늘 이 구별하신 특별한 날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먼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엄마의 품속에 안겨있는 젖된 아기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만족하고자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고 찾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